아주 상세한 그 언약법이 이렇게 계속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시자 두려워 떨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중재해 주실 것을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제 모든 율법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과 또 23장 여기까지는 소위 계약법전 또는 언약서라 부릅니다. 이 언약서는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 맞게 굉장히 확대 해석한 것이다. 풀어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본문인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히브리인 종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분 차별이 소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지만 당시에는 주인과 종과 이 노예라는 그러한 관계들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완전한 여러분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그 어떤 차별도 없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던 말 그대로 패러다이스죠. 낙원 자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차별이 생기고 층이 생기고 간격이 생겼느냐?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소위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어떤 유익을 따라 본능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구제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구제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각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향한 올바른 청지기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영향력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축복의 산물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소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러한 모든 것을 실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 내어놓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이는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차이랑 차별이랑 구별하셔야 돼요. 기후의 차이, 환경의 차이, 말과 언어의 차이, 얼굴과 피부색의 차이 등등 이 차이라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차이를 차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차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동적인 다양성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도 않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1장 18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는 신체적 상해를 당했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자, 우연적인 사고로 발생한 살인이 아닌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딱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법에 따라 그냥 돌로 쳐 죽이거나 또 어떤 형틀의 법을 통해서 죽여야만 했죠. 이것은 단지 살인이라는 악한 행위를 넘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생명을 죽이는 것을 떠나서 영적으로 보면 정말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왜? 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남의 생명을 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구를 자기 마음대로 도적질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형상을 해친다.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투전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는 굉장히 하나님이 무겁게 다루는 거죠. 그냥 어떤 죽였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부분이 더욱더 무거운 어떤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하에 죽인 것이면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자, 13절의 내용은 의도치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살인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 살인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로 상대방을 이렇게 활용해서 죽인 죽음이라면 그에게 도피성으로 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물론 전쟁과 같은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적군을 죽이는 그런 상황은 법률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또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 일어난 사건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도피성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자신을 죽이려는 주인을 정당방위로 죽였을 때 유대법으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 일가족 모두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살해당하는 있는 일이 있어도 유대 사회는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양반과 소위 말하면 이 종들과의 관계를 넘어선 더 심한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성격이 포악한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의 항대를 참다 못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것, 방어하다가 죽인 것. 우리로 말하면 지금 법으로 말하면 완전한 정당방위죠. 그런데 그런 억울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런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을 지분으로 받지 않는 레위인들에게는 각 지파들이 성을 내어놔서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이 12지파로부터 받은 성이 48개가 되었습니다. 그 48개 중에 6개 성을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그것도 동쪽에만 6개 다 있다면 서쪽에서 저지른 사람이 동쪽까지 가다가 붙잡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세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저지른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서쪽에서 저지른 사람은 서쪽에 있는 도피성으로 가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익숙한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정말 보이지 않는 섬세함이죠.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정당한 재판을 위해 그의 죽음을 보류하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법은 공평하게 정의롭게 집행되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끝까지 돌보신다.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과 나그네들과 모든 실수로 잘못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영적으로 보면 열방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암시해주는 하나의 어떤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자, 도피성이 여러분 예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오는 타국인들, 외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되는 거죠.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처음에 들어올 때 도피성 안에 재판관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걸러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둘째는 나중에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는 제도가 있는데 나가고 싶어도 그 나가는 제도가 뭐냐면 자신이 들어왔을 때 지금 대제사장인 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때는 모든 사람이 해방돼서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제사장이 자기가 들어왔을 때 20세 들어왔는데 이분이 건강해서 장수를 하셔서 60년이나 사셨다. 그럼 그 사람은 도피성을 나갈 때 나이가 8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살 때 들어왔는데 대제사장이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그럼 이 사람은 일주일 만에 가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임금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6시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12시에서 일한 사람, 5시에 일한 사람 그 임금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예수님은 구약의 표현을 하면 대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도피성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해방되는 거죠. 자유를 누리는 거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안에는 주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떨 때는 좀 약간 장난기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빨리 나가고 싶은데 대제사장이 너무 건강해요. 그럼 그때마다 찾아가서 건강하십니까? 혹시 불편한 데 없습니까? 나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바라보며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법에는 정의와 사랑과 공평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억울함을 느끼더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남을 유괴에 팔거나 계속 데리고 있거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제가 17절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15절, 17절이 부모 공경과 부모에 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말씀은 이미 십계명에 그냥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어기고 부모를 그냥 학대하거나 얕보거나 멸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사람은 당시의 구약법으로는 죽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자 했으나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뒤틀리는 거죠. 대부분은 아버지 죄가 거의 90%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빗나간 자식들. 이런 모든 어떤 파괴된 가정 안에는 공경이라는 게 없어요. 존중이라는 게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견이 무시되기가 일쑤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 그 부모가 자기 부모를 홀대하는 것을 본 사람은요, 나중에 그 자녀가 자기를 홀대하게 돼요. 그대로 그냥 악습이 그냥 답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우리가 계신 부모님들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할 때 무거운 존재라고 우리한테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안고 가되 좋은 부모도 있지만 고통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로부터 학대부터 도망간 사람들 있죠. 어떻게 보면 정인이 부모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기도하라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변화시키든지 심판시키든지 또 그곳 가운데서도 외롭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18절부터는 우리가 보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내용 자체도 일일이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이 중요한 이 동해보복법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다치게 되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주어라. 자, 여기 신체와 관련된 모세의 보법 중에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같은 해를 보면 같은 해만큼 그 사람에게 보복해 주어라 이런 거죠.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눈을 다치게 했으면 가해자의 눈도 그만큼 상하게 하라. 또 잘못하여 화상을 입혔다면 멀쩡한 사람이라도 똑같이 화상을 입게 하는 잔인한 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법은 이제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법의 이면에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신학자들이 알게 되어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준비할 때까지 몰랐거든요. 당시에는 신분제가 너무 분명해서 출애굽 이전까지는 대부분 족장들이 모든 공동체원들의 어떤 재판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족장이 죽이라면 죽였던 거죠. 그러나 출애굽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해 주신 다음에는 이제는 어떤 국가적 법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가 훨씬 좋아진 거죠. 예전보다는 이제 좀 숨 쉴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당시에는 포악한 리더를 잘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어떤 신체적인 학대를 통해서 우리들 몸에 부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눈이 멀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팔이 부러지거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자들은 돈이면 어떻게 다 된다고 생각해요. 권력으로 어떻게 퉁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통일보복법이 생기니까 이런 제도들이 확 줄게 된 거죠. 왜냐하면 돈으로 보상하지 못하게 한 거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아주 악동 같은 지주의 아들이 그 종의 어떤 눈을 실명하게 했다. 그럼 예전에는 그냥 돈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면 옆집 사람들 해치게 했다. 근데 지금 동해보호법이 실효가 되는 순간에는 재판관이 돈을 받잖아요. 돈은 돈대로 물어주게 해요. 그리고 똑같이 그 사람의 아들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약자 입장에서는 이 동해보호법이 잔인하게 보이는, 뿌시게 보이는 이 법이 사실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 강자의 오만을 꺾어내는 법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지만 동시에 강자보다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삶을 돌아보며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